새 영을 주시리라 두 번째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5일 국민 배우라고 하는 안성기 씨가 별세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성기 씨가 별세하고 언론 기사를 보니까 1957년에 태어나서 6살에 데뷔를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170편 이상의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니 70년의 영화인 생활을 한 것으로 본다면 170편의 영화로 나눠보니 1년에 3편씩 영화를 찍은 것입니다. 다작하는 배우였고요. 어찌 보면 쉽게 출연을 결정하는 배우, 비싸지 않은 배우, 값싼 배우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170여 편의 영화 중에 대단한 성공을 이룬 영화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흔한 1000만 영화도 이분은 한 편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여기 또 안성기가 나오네 라고 할 정도로 매우 흔하게 영화에 나온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안성기 씨야말로 진짜 국민 배우라고 하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서편제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임권택 감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성기는 꽃미남도 아닌 뿐더러 인기를 위해 성적 매력을 뿜어내지도 인생의 희로애락을 과장하지도 않는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보통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평범한 배우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려함보다 성실함으로 승부를 걸고 스타성보다는 관객과 공감함으로 관계를 맺어온 배우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어느 신문에서는 안성기 씨의 삶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과 좌절, 도전과 성찰이 겹겹이 쌓인 한 편의 영화와 같은 배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항상 성공만 하고 늘 좋은 것만 누렸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를 국민 배우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안성기 씨는 170편의 영화 가운데 몇 안 되는 성공만 누렸을 뿐 그 안에는 좌절과 절망이 있었고 그 가운데 실패한 것에 성찰과 반성을 통해 다시 도전하고 다시 재기하는 아주 평범한 영화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안성기 씨의 죽음을 생각해 보니 어떤 영화인, 어떤 유명한 스타보다도 더 친밀하게 느껴졌고 마치 저의 형님의 장례를 치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같은 영화인이지만 한 세기 먼저 살았던 미국의 찰리 채플린도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를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헐리우드 최고의 배우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찰리 채플린의 평전을 보면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 그리고 정신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9살이 되기 전에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해서 빈민 구제소에서 아동과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후에 신문팔이, 양초팔이, 노숙생활 등으로 생존해오다가 배우였던 어머니의 끼를 받아서 여러 극단을 찾아다니면서 연극과 영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1914년 생활비 벌기라는 영화로 데뷔했고 그 영화는 큰 흥행의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연기를 너무 못한다라고 하는 평을 받으면서 더 이상 영화계 또는 연극계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는 1년 동안 단편 영화 35편의 단역과 조연, 어떤 역할이든지 닥치는 대로 출연하면서 연기 훈련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두 개의 영화의 두각을 나타내면서 성공한 배우가 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찰리 채플린은 영화 한 컷을 찍을 때 여러 번 다시 찍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유명작인 시티라이트라고 하는 영화 촬영 때는 한 장면을 위해서 342번을 다시 찍기를 해서 그 한 컷의 장면을 찍기도 했다라는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이렇게 오늘 설교를 위해 저는 안성기 씨와 찰리 채플린의 삶을 돌아보며 제 삶도 한번 돌아보니 사실 참 부끄러운 게 많았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실패하고 또 좌절하게 되면 한두 번 그런 일을 겪으면 저는 굉장히 감정이 깔아앉고 또 굉장히 슬픔 가운데 있기도 하고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거의 일주일에 3-4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가 잘 되지 않으면 저만의 어두운 동굴과 같은 곳에 들어갑니다. 목회를 하다 좌절을 경험하고
이렇게 목사로 사는 것이 맞는가라는 절망에 빠지게 되면 에스겔에 나오는 마른 뼈의 골짜기에 있는 그 뼈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다 제 몸이 산산이 부서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는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죠. 그런데 사람의 신뢰를 잃어버리거나 관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좌괴감을 경험하면서 목회자만이 겪을 수 있는 영적인 공황장애 같은 것도 겪기도 합니다. 다시 설교단에 설 수 없을 것 같고 그분을 만날 수 없을 것 같고요. 다시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가득한데 하나님은 참으로 비정하시게도 그럴 때일수록 그런 많은 목회자들, 저를 비롯해서 다른 목회자들을 다시 이 단에 세우시고 참 만나기 힘든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셔서 무엇인가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전혀 내키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화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이 단에서 다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돌아서 생각해 보니 앞에서 말씀드렸던 안성기 씨가 그럴 때가 없었을까? 그래도 국민 배우인데 영화 정말 실패하면 다시 영환이로 살고 싶지 않고 영화 찍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을 텐데, 더 나아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보다 더한 경험 하시면서도 지금 이곳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도들 앞에서 웃고 목회자들 앞에서 밝은 모습을 보이시지만, 그래서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라고 제가 인사했을 때 잘 보냈죠. 저희는 힘들지 않아요. 목사님이 힘드시죠. 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얼굴에 저 한 주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의 표정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건축 감리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인천공항 갈 때 영종대교를 감리하셨던 분이신데요, 그 영종대교 여러분 지나가 보셔서 아시지만 바람도 많이 불고 얼마나 높은 곳에 지었습니까? 이분이 감리하시려면 그 높은 다리 위에 그 교각에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셨을까? 제가 하루는 물었습니다. 집사님, 영종대교 감리하시려고 그 높은 탑에 올라가셔야 하는데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저 그것 때문에 약 먹고 올라갔습니다. 이 집사님은 사실은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토목공학과 나와서 감리사 합격한 후에 건축, 건물 감리하시러 다니다가 높은 빌딩, 다리, 교각, 교량 감리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높은 데 올라갈 때 안전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함께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두 명, 어쩔 때는 혼자 올라가는데 안전끈 하나, 끈 하나 메고 하나하나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가신다고 합니다.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병나고 죽겠구나 생각하면서도 가족을 생각하면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특히 아빠가 그런 높은 곳에 올라가 그런 공사하는 것을 감리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이 항상 늘 자랑스러워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래, 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 올라가야지 하면서 자신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은데 그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라고 하시면서, 목사님, 저 그런 데 올라갈 때 약 먹고 올라갑니다. 통성기도 하고 올라갑니다. 정말 눈물 흘리며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매번 올라갈 때 다시 시작하고 내려올 때 다시 시작하는 인생을 삽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야기를 듣고 울컥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일터, 또한 여러분의 그 가정의 삶, 어느 순간에든 다시 돌아보면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이죠.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루 주신 것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회사, 일터, 가정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곳에서 가서 셔터 열고 히터 켜고 저녁에 정리 못했던 거 아침에 다시 정리하고 물건 밖에다 내놓으면서 손님 맞이할 준비하고 청소하는 것,
사무실에 나가시는 분들은 앉자마자 컴퓨터 켜고 자판 한번 닦고 책상 정리하고 일정 정리하면서 상관한테 보고할 거 다시 준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죠. 2026년이 된 것도 뭐 특별한 한 해로 시작하셨습니까? 작년과 비슷하시지 않습니까? 재작년과도 비슷하고요. 다를 바 없는 하루, 다를 바 없는 한 주, 다를 바 없는 새해를 맞이했지만 저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주 세례 받으신 분들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은 후는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신비로운 체험을 생각하고 세례 받으신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특별하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속 시원한 응답 한번 주지 않으신 하나님,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다시 이 자리에 와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죠. 아픈 다리 또 아프고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 허리 낫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에 또 상처가 나서 덧나고 또 덧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늘 그 자리에 있지만, 그래서 뭐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그런 우리가 하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이며 너무도 평범한 그 신앙의 삶 그 자체를 축복하시고 격려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제자들을 보러 가시는데 대단한 성전에 가시지 않습니다. 15절 맨 앞에 보니 그들과 함께 조반을 먹었다. 매일 아침에 먹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아침을 나누셨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난 후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질문일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곳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결혼 30년, 40년 차 되신 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신혼 때처럼 연애할 때처럼 여보 사랑해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계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저희는 삶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서로의 사랑을 알 수 있지요. 굳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굉장히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좀 더 심오하고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대화를 했다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대화를 했다면 더 멋있었을 텐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저 내세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을 텐데 예수와 베드로의 대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대화. 그냥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만 관심 있는 대화에 머물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대화 안에 저는 신앙의 진리가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1년에 3편 다작을 하고 나중에는 조연, 단역으로 나왔는지도 모르는 출연을 했던 안성기. 천만 영화는 고작 한 편에 불과하지만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이 배우 안성기에게 당신은 영화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평범한 질문 속에 안성기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3번의 대답에 예,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처럼 이 안성기 씨도 예, 저는 영화를 사랑했습니다 라는 평범한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범한 고백 안에
우리 인생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신앙으로 무엇인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갖춰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가장 평범하고 당연한 것 속에 다시 시작할 힘이 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믿음과 신앙으로 다시 시작할 일들이 2026년도에 생겼다면 그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할까? 특별한 기도를 해야 할까? 내 신앙에 어떤 자세,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뭘 바꿀까요? 뭘 새롭게 할까요? 뭘 종교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보일까요? 라고 할 때 도리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다시 시작하자. 내가 물어볼게. 너 나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 보고 두려워 떨면서 겁쟁이의 모습 보였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앞에 섰습니다. 뭔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에 보니 그는 다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죠.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거룩한 성전, 특별한 장소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그 평범한 자리, 본연의 자리, 항상 늘 있었던 그곳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과 믿음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처럼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준비됨, 예비됨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평범한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것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거니? 너는 나를 사랑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니? 너는 정말 너를 사랑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 라는 질문을 주시는 것이죠. 안성기라는 배우가 국민 배우, 최고의 배우라는 칭호에도 불구하고 유명 스타 배우에 걸맞지 않게 다작을 했습니다. 말년에는요, 조연, 단역 마다하지 않고 영화에 출연하면서 국민 배우로서의 자존심, 명예를 잃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는 영화를 사랑했습니다. 영화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사랑에 묶여 사는 삶을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2026년 무엇인가 시작하려고 하시지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 그거 시작하려는 거 정말 좋아서 하는 거야? 사랑해서 하는 거니? 너 스스로를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물으실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예, 사랑합니다 대답하면 그때 주님은 18절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의 띠를 주께서 붙드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를 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때 순종하면 우리는 제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3년 동안 매주 한 번씩 그 노인 요양병원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때 자주 찾아뵀던 100세 나이신 권사님을 매주 한 번씩 찾아뵀습니다. 이분은 80의 병이 들어서 요양병원에 들어오셨습니다. 곧 돌아가실 거라고 자녀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했는데
다시 병이 나서 80에 요양병원에 들어간 이후로 100세까지 20년을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같은 병실에서 20년을 사신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을 처음 찾아뵐 때는 권사님이 낯을 가리셔서 어색해 하셨지만 나중에는 제게 마음을 여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좁은 병실에서 20년을 살았어요. 한 10년은 버티겠는데 10년이 지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90이 되면서 자녀들 찾아오는 숫자도 날짜도 뜸해지고, 목사님, 제 자녀들이 60, 70입니다. 저는 이렇게 100세 가까이 사는데 제 자녀들은 하나씩 죽어가는데 늙어서 자녀가 먼저 세상 떠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자면 눈 떴을 때 천국에 있게 해주세요. 자면서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그렇게 데려가달라고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하루 매일 아침 눈을 뜬 세월이 10년이 다 됐습니다. 목사님, 저요 이곳에서 2번이나 스스로 죽으려고 했습니다. 신앙 좋은 권사요, 20년 동안 똑같은 병실에서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간호사 매번 만나면 차라리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십니다. 그러다가 100살 맞이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화내는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100살인데 어차피 죽지 못할 인생,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루하루 다시 시작하면서 새로운 하루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자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은 100살 때부터 영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아뵐 때가 104세였는데 영어 사전 두고 영어 문법 공부하셨습니다. 성경 암송하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외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지내다가 죽어가는 다른 할머니들 호스피스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본인이 100살일 때까지 머리가 새하였는데 101세가 되면서 쇳던 머리가 다시 검은색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 제가 연동교회 올 때 그분은 104세셨습니다. 여러분, 뭔가 다시 시작하는 새 벽두에 오늘 말씀은 아주 평범한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시죠.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또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나는 정말 좋아서 사랑해서 하는가? 여러분이 무엇인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 정말 사랑해서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에게 되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일 앞에 이 18절 말씀대로 우리는 둘 팔을 벌리고 주님이 띠를 띄우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순종하고 결단이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계획과 준비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항상 지켜왔던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거룩한 특별한 새로운 곳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로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께 순복하며 주님이 띠띠우시는 곳으로 나아가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곳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